인생이란 무엇인가? 저는 인생을 지구촌 여행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행 그러면 가슴이 뛰고 설레지 않습니까? 여행은 잘 먹고 또 잘 놀고 잘 자야 하는 것입니다. 여행은 호기심이 있죠. 또 무엇을 볼 것인가? 또 어떤 음식이 있나? 여러분 인생의 여행은 어떻습니까?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신가요? 기쁨이 있는가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방송입니다. 리허설 연습이 없습니다. 한 번 딱 왔다 가면 그뿐인, 딱 한 번뿐인데 그것도 눈 깜빡할 사이에 인생이 썩 지나가 버리는 거, 짧은 게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단회적인데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만 성경적 인생을 살 것인가, 또 건강하고 또 지혜롭고 복된 성숙한 인생을 사는 것인가. 아마 우리 모두 그런 고민을 갖고 있을 텐데,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인생을 사는 비결은 조물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 우리를 빚으신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사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사는 거예요. 아주 즐겁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를 키워봐도 기쁘게 하하 웃으면서 그 상황이 똑같은 상황인데, 즐겁게 기쁘게 사는 아이는 부모의 사랑도 받지만 부모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쁨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짝퉁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참된 기쁨이 있고, 또 땅에 속한 기쁨이 있고, 하늘에 속한 기쁨이 있고, 또 영원한 기쁨이 있는가 하면 순간적 찰나적 기쁨이 있고, 또 가변적인 거,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고 조건에 따라 변하는 기쁨도 있지만은, 어떤 상황에도 그 기쁨은 변하지 않는 아주 영구한 절대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적으로 보편적으로 말하면 사업에 대박이 나고 연봉이 높아지고, 그리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그리고 주택복권에 당첨이 되고, 이런 것들이 혹 기쁨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기쁨은 일시적으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기쁨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보이지 않지만 내 심령에서 그 기쁨의 성수가 흘러가는, 배에서 막 강이 흘러가는 그런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 시편 7절에서 4편 7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풍성할 때보다 더하리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네, 여러분 여기 시를 쓸 때 시편인 이 시인이었던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썼을까요? 편안할 때입니까? 행복할 때입니까? 기쁨이 충만할 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깨가지고 그저 예루살렘 궁이 막 발칵 뒤집어지고 이 나라 안팎에 수치를 당할 때 이 다윗이 도망치면서 쓴 시가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쁨이 샘솟는 이런 확신을 갖고 이런 시를 썼을까?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오늘 얘기하는데, 첫째로 하나님 주신 기쁨은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아주 신령한 기쁨이요, 영적인 기쁨이요, 거룩한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죄의 은총을 누리게 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을 아는 자만이, 성령 안에 거하는 자만이 아는 기쁨이 있잖아요. 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구속 사건이 너무 감사해서, 나는 적어도 하나님 자리다, 하나님이 죽고 나를 구속해 놓으셨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적재성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령을 체험해 보세요. 성령이 막 충만해서 성령이 감동 주고 감아주면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여러분 처음 혹시 방언을 경험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 방언하게 되면 밤이 새도록 여러분이 방언한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요. 며칠 동안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세계를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미스 점쟁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했어요.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를 고용했던 고용주가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투옥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매 맞고 몸이 아픈데 온몸이 찢어졌는데 배고픈데 추운데 바울은 뭐 하죠? 거기서 찬미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신 그 기쁨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아침에 비록 본당에 오지 못하고 교회 출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 진리가 주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박국서에 읽어보면 하박국 선지는요, 그 외양간에 막 소가 없고 여러분 이 포도원에 포도가 없고 이런 가운데도 저런 가운데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래요. 하박국 3장 우리 17절에서 18절 같이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 있고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뭐 때문에 because of의 감사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런 상황 가운데서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 다윗이 체험한 이 기쁨의 본질적 깊이 중량과 능력이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경험될 뿐만 아니고 이 감격과 기쁨으로 올 한해 살아가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 속에 늘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주는 기쁨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매상이 많이 올라갈 때 기쁨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 졸세할 때 다가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창고에 보화가 쌓일 때 그런 가변적인 물리적인 현상학적인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의 포도주나 곡식과 기름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특징은 평안의 잠, 안전의 잠을 자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된 축복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평안하다. 환경이 막 어렵고 힘든데도 내 마음이 정말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온전해서 기쁨이 충만하다. 이건 복 중의 복 아니겠습니까? 이건 은혜죠. 우리 초대교회 보면 그 헤롯 왕이 야고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참수형을 해요. 목을 잘라버리죠. 그거를 봤던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정치인이었던 헤롯 왕이 야고보도 죽이면 이만큼 내가 인기가 상승되는데 베드로 죽이면 내가 아주 인기가 캡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체포해요. 그렇지만 그날이 무교절이라서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감옥에 쳐넣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날 밤에 감옥에서, 베드로가 그날 밤에 감옥 속에서 깊은 잠을 자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느냐, 천사가 나타나도 몰라요. 그래서 천사가 입구를 탁 쳐가지고
일어나라고. 지금 새벽기도 시간 됐다고. 일어나!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고 날 따라와라. 그래서 일어나니까 착고가 막 다 풀어지는 거예요. 내일 죽을 사형수가 오늘 밤에 깊은 평강의 잠을 깊이 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잠이에요. 이 평안함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고 일어날 때 안전하게 평안하게 자는 것은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이 축복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체험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책임져 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누가 여호와의 손에서,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 지키다가 사자굴 속에 떨어졌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니까 사자들이 감히 다니엘 앞에 입을 열지 못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거 우리가 느끼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7배나 뜨거워진 영광로 속에 들어갔지만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은 블레셋의 거장입니다. 전쟁의 경험이 많습니다. 전쟁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창과 칼이 있습니다. 계급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갖지 못한 팔레스타인의 양치는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담대하게, 너는 내게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물맷돌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 사람은 안전하게 하나님이 거하게 하는 복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앞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고 장벽이 있었습니까? 사울왕이 군사를 끌고 3,000명 군사를 끌고 막 추격할 때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쁨을 갖고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던 다윗 아닙니까? 이 신령한 복,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목장에서, 교구와 기관에서, 이 유튜브로 예배하는 여러분, 또는 교회 마당에 있는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다윗이 체험했던 이 기쁨, 성령의 강력한 능력 체험하시고 주님 안에서 인생 자체가 즐거운 여행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며 영원히 미소 지으며 순례길을 걸어가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짧은 초로 인생 살면서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즐겁게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앉고 서는 것에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의 잠을 자게 하시고 우리 생애 전체가 행복이 꽃피고 기쁨이 넘치는 복되고 귀한 생애가 되도록 은총과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촬영을 운행하고 애썼던 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나라 상급과 멸류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 기쁨이 그의 생애를 주장하여 감격하고 감사하고 영원히 미소지고 춤추며, 그리고 안전하게 거하며, 그리고 인생 자체가 무엇을 하든지 행복하여 평강의 잠을 푹 주무시는 놀라우신 감격의 역사가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교우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일터와 계획하는 범사 위에, 저 자녀들 위에, 이분들이 섬기는 세계로 교회와 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